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오늘 제 12강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변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금식에 관련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좀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이 통전적으로 본다는 것은 앞뒤로 그렇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의 흐름이 무엇이고 또 뒤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여러분 문학적 그런 의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의 문학적 의도, 즉 앞부분은 뭡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금식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뒷부분은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통전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마가는 구성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그런 변화를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낡은 가치관에 예수님을 대항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금욕주의적 생활 방식을 갖고 있고 또 통회와 회개의 삶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당시에서 볼 때는 유대의 낡은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축제의 만남입니다. 용납과 용서의 왕국. 즉 앞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금욕주의적 생활 방식, 구별되어져 있는 그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유대의 그런 사회 분위기 앞에 그 새로운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지금 마가는 펼쳐주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대항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와 같은 그런 구원의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제 비유들,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혼잔치와 같은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왔는데 그 잔치로 지금 여기에 구약에 매여 있는 유대의 낡은 가치관에 빠지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떠나는 그런 순환의 때가 나중에는 올 때,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상, 십자가의 그런 세계관들을 지금 마가는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엄청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세리 마태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금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질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변화, 사과의 전환,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막아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행체 사람들과 같이 되어진 이것은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고 이렇게 변화를 구현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 형식주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파하기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이 종교적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에는 항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로 이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의 사건에서 그런 질문, 그런 갈등의 질문이 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리 이 레위를 지금 초청한 그 자리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질문과 더불어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누가 능히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본문에도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런 여러분 질문,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질문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에는 갈등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갈등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 22절에 이런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아주 비유적인 하나의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생배 조각 또 새 포도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변화를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생배 조각 이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라는 것,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 역동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이 낡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정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옛 관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옛 풍습, 옛 관습, 이 옛 전통,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배 조각도 여러분 숨을 쉬고 수축력이 있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도 여러분 발효가 일어나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낡은 옷이라든지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분 정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가치관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처럼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자만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자만이 그것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동성이 있다.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생명들에게 엄청난 다른 영혼들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 전환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변화는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남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변화가, 개혁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나도 여러분 살고 남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에 도전하고 변화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한 과거의 지혜, 또 선입견에 매달리면서 변화무쌍한 이 21세기, 이 21세기에 강제로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되어져 있는 지혜, 정체되어져 있는 지식, 정체되어져 있는 그런 선입견, 그런 관습들, 신앙의 옛 스타일들, 올드 스타일들을 여러분 변화를 그렇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인류의 흥망이 성공과 실패가 이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자, 바로 여러분 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을 때, 패러다임을 전환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뒤로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고 또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다라고 할 때 그 위자, 또 기회라라고 할 때 그 기자가 합해져서 위기 있죠.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위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시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이 종전의 개념을 뛰어넘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구습을 쫓으며 위험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변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몰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와 또 그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뒤로 퇴보하고 이 어려움 시대에 어렵다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위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 특별히 이 종말을 맞이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예배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개혁적인 그런 삶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